예배 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온 날들도 다르고 앞으로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도 우리 각자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느낌과 계산대로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최고의 시간, 최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시간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삼위일체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죄인된 우리들이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맨 마지막인 137번 삼위일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 만물을 사랑과 진리와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의 겉모습은 노쇠해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조의 섭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인해 깨어진 것이 다시 합쳐지고 낡아진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긴장과 경직된 삶에 온유와 평화로 함께 하시고 불안과 걱정으로 찌들어가는 곳에 참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때로 막혀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굳어진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따뜻함과 넉넉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임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물질의 욕심에 현혹되어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불의한 재물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멸시하며 조롱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형제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오로지 내 생각과 판단과 욕심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5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푸르른 생명의 꿈을 꾸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지난날 욕심, 거짓, 미움, 시기와 질투 등 온갖 죄악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진정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는 야곱을 기억합니다. 마라톤과 같이 긴 험악한 인생의 여정에서 삶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뿐이오니 연약한 저희를 생명과 안식과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서히 무더워지는 한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되 뜨거운 태양에 곡식이 풍성히 자라난 것 같이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소망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진 교회 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생각과 가치가 다를지라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많은 지체들이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불같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선조들의 희생으로 풍요롭게 살아감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말씀에 기초한 좋은 씨앗을 뿌림으로 후손들에게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에 이르기까지 두루 거쳐 유익한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몸의 생기와 활력을 주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교회력으로 지난주 성령 강림절 이후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설교 초도부터 딱딱한 교리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정말 재미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이 삼위일체의 주일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을 가지며 그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분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의 실체이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분명 세 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지금과 같은 이 시대, 사람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도 믿지 못할 때가 많은 이 시대에 이처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영역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까지도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민족으로 오셨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코 동일한 본질을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 종파들 중에, 그리고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여전히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이 나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은 아마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차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믿는다는 것,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인간의 말과 논리로는 더 이상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렇게 첨단 과학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은 무한하게 남아있죠. 생명공학이 이렇게까지 발달되었어도 여전히 생명 그 자체는 그 근원과 본질을 모르는 신비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하늘에 떠있는 저 태양, 자그만치 지구의 130만 배나 되는 부피의 그 거대한 불덩어리인데 저렇게 수십 수백억 년을 계속 태울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연료인 수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공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비적인 것이 본래 없었거나 또는 신비가 있다가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마약이라든지 일부 사이비 종파에서처럼 잘못된 신비로 이끌어가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해야 하지만 다른 신비, 건전하고 건강한 신비마저 부정해버려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신비가 전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살 맛을 찾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른 신비를 인정하는 겸손함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더 올바르고 또 아름답고 소중한 의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신앙,
이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은 건강하고 건전한 신비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참된 구원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셨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또 이 세상 모든 어두움들을 극복해가면서 밝고 참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비,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신비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부활의 신비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책망도 하지 않으셨고 어리석다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셨고 제발 좀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지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도 신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굳이 강요하거나 매달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8절에서 이어지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도발적인 말씀 아닙니까? 땅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이 최고의 땅의 권세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로마의 권세가 컸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세운 그 제국 안에서만 권세를 가졌을 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와 로마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하늘의 권세까지, 그것도 어떤 한 일부가 아니라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당시를 엄하게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보다도, 그리고 천상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침략과 약탈과 억압의 방법으로 세워진 권력과 또 재물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를 역사학자들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시대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과 상호 존중으로 세워진 평화였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이 지배하면서 하류계층들은 그 억압에 숨도 못 쉬고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기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지 않으니까 평화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힘없는 사람들의 한탄과 신음과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 억압과 눈물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세상을 이렇게까지 어두움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몸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제물되어 돌아가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 멸망을 선언하셨고, 이제 그 선언을 완성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통치는 로마의 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통치와는 전혀 차원이 달랐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과 정보와 지식과 권력의 힘과도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로마 권력이나 돈의 힘과 같은 땅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진리와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모든 권세도 이 땅의 모든 권세도 내게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온전하신 통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논리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참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겉핥기는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참된 생명의 세계로 더 이상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의 명령과 부탁을 하셨지요. 그것이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의 부탁을 하셨지요. 첫 번째 부탁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세 번째 부탁은 나 예수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명령을 준수하려는 공동체인 것이죠. 먼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첫 번째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강원도 속초시라는 이곳까지 교회가 왔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지 세례 예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즉,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과 헛된 모습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온전히 일치가 되어서 글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의 예식은 평생 우리가 한 차례만 받지만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룰 때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제인 거죠. 마치 결혼식은 한 번만 올리지만 그 결혼식 이후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토록 함께 풀어가야 할 삶의 과제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일치되어 가기 위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또 추구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탁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교회에서는 언제나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부탁과 명령, 표현은 각자가 다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선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 선교의 모든 명령을 준행해 가려는 선교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더 확장시켜 말씀드린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일치되어 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모든 운명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의 명령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세상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시면 뭔가 거창하고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어느 훌륭한 선교사님처럼 어디 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큰 선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는 소명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럴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안 되셔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바로 이 현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주님 말씀하신 선교적인 명령과 부탁을 내 삶 속에서 추구해 가야 한다는 이 중심을 결코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 계신 분으로 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손길과 섭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예수. 지금도 살아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진리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저희 같은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송교장학 구제헌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속에서 봉헌한 모든 예물 하나하나 그 정성과 마음 중심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대접할 때에 대접하는 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께 봉헌하는 것도 나의 노동의 수고가 있었고 주님께 구별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열매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봉헌하면서 나의 봉헌의 공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행하고 이루는 곳에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지금 봉헌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봉헌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불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를 따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신뢰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역사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래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에 앞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희로애락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결국은 모든 상황 속에 선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를 펼쳐가실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여행 오신 분들은 좋은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어서 모든 찬양을 삼위일체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예배 전 찬송도 삼위일체 찬양, 또 예배 중에 부르는 첫 번째 찬송도 삼위일체, 두 번째 찬송은 성부 하나님, 방금 전에 불렀던 세 번째 찬송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배 끝날 때 부르는 마지막 찬송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삼위일체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믿기 힘든 삼위일체의 교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더 건강한 삼위일체 신앙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강원동로의 목사장로 체육대회가 오는 화요일 강릉 원주대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운영위원회가 오는 수요일 11시에 본교회당에서 있고요. 강원동로의 장로 산악회 정기산행은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함께 협력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월 정기당회가 찬양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고요. 남손교회 원료회는 지금 이 3부 예배 후에 본당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남손교회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여름도 건강하게, 항상 뉴스의 그 날씨의 보도가 금년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무척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이라고 또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건강하게 이 여름의 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것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그리고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